2024년 8월 14일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저희들 아버지가 3일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절대로 주사파 공산주의한테 아버지 넘어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여 8월 15일 강복절 날을 맞이해서 강화문에 1천만 이상의 애국자들이 나와서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꼭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꼭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절대로 탄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사옵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쓰는 귀한 믿음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깨어서 영의 분별을 바로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천 아버지와 자유마을 대표로서 일수고 심승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내일 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인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모든 걸 이루어주실 걸로 믿사옵고 협력하여 손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애국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서 오셨나이다. 지혜롭고 의롭고 명철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시는 귀한 믿음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가 한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이 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4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싶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이시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천 소리교회를 주의 아버지 흠모할 수 있는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1분 1초도 동성롱락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막아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한날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잘못된 생각을 했는가, 난 좋은 생각으로 염소를 클러가지고 이렇게 밖에 풀 좀 조금 뜯어먹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밖에 시래기에다 이렇게 청청 줄을 감아가지고 놔두고 저 위에 있는 토끼와 이제 거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염소가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막 시래기가 막 그 무거운 것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냥 벌이 시커먼 벌이 잔뜩 덤비는데 염소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염소를 살 생각에 저는 그냥 그 시래기에 엉켜 있는 그 끈을 클러가지고 그 고리에 고리를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벌이 눈에 와서 붙고 턱에 와서 붙고 팔에 와서 붙고 허벅지에 붙고 여기저기 쏘이는데도 모르고선 막 염소를 살릴 생각에 염소를 끌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염소가 얼마나 많이 쏘였는지 바로 옆에 물통 그 안에가 벌집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쏘였는지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날파리만 날아다녀도 그냥 막 놀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동물을 볼 때 나도 많이 벌을 쏘였지만은 그래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잘못된 생각이 인생을 망친다는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니 저는 이제 내일 이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8.15 광복 국민대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도 붙지 말고 독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다 낫게 해주세요 했더니 지금은 이미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막 턱도 이만큼 붓고 막 말도 안 되게 입도 이렇게 달라붙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되니까 말도 되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서 괜찮았다고 하지만은 저 염소는 얼마나 놀래고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을 보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무익한 종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진짜로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는 어떻게 하는가를 이 마태복음 25장 30절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일을 얼마나 게을리하고 그러면은 이 30절 말씀이 아주 그냥 마음에 다 와 닿았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오늘 또 애템이라는 그 사무실에 가서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일 가기로 했는데 또 그분이 못 간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자기 딸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리고 부인이 더 중요하고, 나라가 없는데 부인이 어디가 있고 딸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이 조금 이제 오려고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일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천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가 되들 못하고 큰 교회들이 여기 연합하지도 않고 자기 교회 지키기만 하고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근데 일반 성도들이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무신론자들이 막 모입니다. 그래서 1000만 이상이 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광화문에서 그냥 서울역을 지나서 삼각지 아주 청와대까지 그냥 꽉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더워서요 하면서 그냥 못 간다는 사람들이 참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어져요. 하여튼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일 사람이 모이고 한 명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예요. 저도 참 낮에는 하여튼 차만 다닐 수 있는 곳이면 다 다녀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차가 돌릴 데가 없어서 그냥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다니고 참 밤에는 참 견출지에다가 그냥 차량 승차원에는 해가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붙이고 오니까 철야 아닌 철야를 하면서 그냥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진짜 여가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버려져가지고 말을 못 전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에 해주는 것을 저는 체험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보가지고 어떤 여가지고 말도 안 되더니 지금 말이 되는 거 보니까 나를 위해 항상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고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가 넘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와, 하필 나지.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야.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기쁨이 있고 아주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둥겨 버렸다고, 내둥겨 팽기쳤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찡그리고 우울합니다. 어디 가서 졸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졸려? 남의 얘기는 그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들어야지. 그래야 남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건강에도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늘 아프고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세상에 천지인데, 그렇다면 나는 용기를 가지고 이것쯤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연구기관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암이 절대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암 치유율은 10%밖에 안 돼요. 암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의 암 치유율은 90%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암도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위암인데 의사는 내 병을 못 고쳐.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없어요. 90%가 90%가 죽은 거예요. 마음이. 나는 못해. 그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보겠다. 뭐든지 한번 시키면 네 하고 해보겠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이렇게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는 생각을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생각이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행복도 불행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생각에 달려 있어요. 생각.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행해진 사람이 소개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너희들은 나 먹는 데 와서 같이 먹자.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냥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1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1달란트를 내 목이 떨어지는데, 그럼 1달란트 가지고 다음 달 또 열심히 했더니 2달란트가 되면은
한 달란트는 미리 그 전에 다 갚았기 때문에 내게 2달란트가 되잖아요. 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달에는 4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해봤자 안 돼. 안 돼. 심은 줄 사람이 없어. 판판에 줄 사람이 없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다 있기 마련인데 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찾아봐도 없어. 내가 광화문 갈 사람을 찾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가지 않을 사람, 갈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 아무한테나 얘기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간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평가합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을 평가해요? 종은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주인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남편은 가장이에요. 가장.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이요 매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기장에서 윤석열이를 타도하자 나서는 주의 종들, 그게 어떻게 목사냐고.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으면 나라의 대통령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내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과를 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도 좀 편히 좀 쉬라고 사회통일이 이루어지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통해가지고 4월 10일 선거를 이룬 선거를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그 애국 시민들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26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이자도 받고 사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뜻을 찾아봐야 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를 심어놓고 30배, 60배, 100배 나면 100개를 거둘 생각을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를 심어놓고 만을, 10만을, 억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수전노 같은 사람.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대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잘못되고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입 밖으로 그 말을 안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말을 안 넣는 거예요. 아,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긍정적인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제 한 50년이 돼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게 모든 것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하신 만큼이 아니고 더 많은 축복을 밀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귀에 들려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멀리 갔다가 차 사고가 나서 바람에 몇 시간 걸어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멀리 갔다가 차 사고가 나서 바람에 몇 시간 걸려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바람이 아니고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몇 시간을 걸어서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기다렸던 부인이 남편이 나쁜 짓을 하고 왔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편을 보자마자 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욕을 듣는 순간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일찌감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에 기다렸던 부인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무님. 그래야 그래야 하는데 허허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야 너네 아빠 일찍 들어왔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이다. 별꼴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부인들 큰일 날 부인들입니다. 남편은 좋은 마음으로 아니 오늘은 일찌감치 들어가서 아내를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도 해주고 일찌감치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오늘은 참 일찍 들어왔다는 것이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이다. 네 아빠가 이렇게 일찍 들어왔다고. 모든 건 생각에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일이 돼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뱉은 대로 내가 입으로 뱉은 대로 일이 성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밖에 안 돼요.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100번 생각해도 되돌아오는 것이 다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나한테 들어오는 게 100가지가 다 성사가 이루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순창의 학교에 직장에 있어 어떤 젊은이가 전주에서 순창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순창까지는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동네에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순창에.
어느 날 신랑이 순창에 있는 학교에 출근하던 길에 동료 여선생님이 평화동 사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차에 태워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참 이때 이런 걸 봤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데 그냥 선생님이 여자를 태워가는 걸 보고선 말이 씨가 되게 나쁜 말을 퍼뜨렸겠죠. 연애하는 거. 근데 마침 그 모습을 본 이웃집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신부에게 가서 신랑에게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깨가 쏟아지게 살던 사람한테 그냥 그 운전하고 가다가 평화동 사거리에서 차에 태우고 갔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당신 신랑한테 여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부는 의심을 하다가 혼자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 별의별 의심이 다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선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으면 된대.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언제 만나서 그 여자하고 밤도 같이 지낼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의심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신랑이 돌아오자마자 숨겨둔 여자 있어? 그렇게 좋냐고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신랑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신부가 믿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랑이 진실을 얘기하면 신부는 참 믿기만 했지만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결혼한 후 처음으로 분방을 하고 방을 따로 썼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는 신부는 일어나지도 않고 남편 혼자 화가 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깨가 쏟아지게 살았던 부부인데 밥도 안 되는 방도 따로 쓰고 그 뒷날은 부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남자는 화가 나가지고 출근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이 꼭 사고가 나가지고 죽게 되고 그게 마지막이 되는 것이 스토리에 많이 방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 신랑이 홧김에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어쩌냐게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뒷날 일찍 일어나 여보 어쩌냐기는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기분 좋게 출근해 내가 잘 다녀오세요. 인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남편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출근하다가 그냥 사고를 당해가지고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알고 보니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후회하고 울고 불고 해보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남편은 죽었는데 내 옆에 있지를 않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100번 생각해도 무익한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판단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생각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간교한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 사탄이, 뱀이 하와한테. 여자는 그래서 요물이라고 그래요. 하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는데 하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사탄이 뱀이 얘기한 대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교만하기 시작해. 먹어도 되는 것을 못 먹게 하고 죽지 않는 것을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러신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면은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인생을 망친다는 제목이에요. 이 하와가 이래가지고 저지른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다 추방돼서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6절 13절을 보면은 다시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들이 와서 춤을 추게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며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들은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장인이었던 그 사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8, 9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왕위를 빼앗을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한 거야. 아니 사울이가 왕위를 내 대신 하면은 더 좋은 일이지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내 자리까지 사울이가 다윗이 뺏어갈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야. 사울의 마음 속에도 자기는 천천히고 사울이가 만만이면 더 좋은 일인데.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안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차지할 것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나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10절 이하를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그의 앞에서 2번 패하더라. 2번 패했어요. 다윗.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가 보세요. 내 신하 내 사위가 나를 죽일 것인데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먼저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로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임신할 가능성이 1%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의심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분이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어. 이삭이 뭐예요? 웃긴다고 그러죠. 어떻게 90세 사라가 아기를 낳겠어요? 그런데 낳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난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또 아브라함은 또 즉각 드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만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때 즉시 그냥 바치는 각오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행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했습니다. 누굴 살려?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각 바치라니까 바쳤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에 모리아 산인데 바치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될 일도 안 되게 만듭니다. 백개무익하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디요? 지옥입니다. 지옥.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가정도 교회도 다 지옥이에요. 지옥.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같이 사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사탄이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좋게 생각해도 그러다 보면 더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좋게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좋게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잘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인생을 망친다 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 변선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 8월 15일 광복절 국민혁명대 1000만인 이상 애국자들이 나와서 광화문 20만 광장 광화문 총집결 빛나는 대한민국 만들게 하옵소서.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대로 기도의 제목을 적은 대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서 나와 동행합니다. 예배 전에 그 불안했던 마음 다 씻은 듯이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 내일 광화문 국민대회 가는데 아무 이상 없게끔 그 많은 벌을 쏘에서도 독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다 밖으로 나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나의 모든 걸 되게 만드시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하는 주의 종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일 8월 15일 광화문 국민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국민대회를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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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8월 15일 광복절 국민혁명대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 천만인이 모여야 한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믿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움직이지 않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 한밤의 저녁에만큼이라도 마음을 움직여 주사 내일 아침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광화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갈 수 있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믿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보령시에서도 주의 아버지 네대가 꽉 차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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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